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열왕기상과 제2성서의 에페소서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자기는 하루 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어서 에페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다 함께 에페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때 유다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말이 되는가?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밖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성서 열왕기상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후원을 받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참다운 신인가를 증명하는 시험을 했는데 그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시험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하루 온종일 별의별 짓을 다 했음에도 실패했지만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흠뻑 붓고도 기도를 하자 단번에 불이 내려왔고 이에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후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자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도망을 가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참 예언자로 예언자의 대표로 뽑히는 엘리야가 목숨이 아깝다고 도망을 가는 모습도 좀 거시기한 모습이지만 단지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다가 피곤한 나머지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더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 고백이 특별한 고백은 아니지만 이 고백이 바로 승리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는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전후 사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만은 이 구절은 특별히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탈진,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에 관한 성서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경험해보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오랫동안 꿈꾸며 노력했던 일들을 이루는 순간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가 사업에 성공을 한다든가 등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을 이루는 성공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탈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력이 다한 것일 수도 있고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는 자만 속에서 또 다른 목표를 상실한 경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도 승리를 만끽하는 순간 자만감이 넘친 나머지 죽음의 위협이 몰려오자 탈진 현상이 일어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자기 포기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의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탈선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탈진 현상에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들이 권력가들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여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나 인기 절정에 오른 연예인들이 마약을 한다든가 부자들이 도박에 빠진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탈성 행위에는 언제나 술이 함께 합니다. 이는 인기 절정에 오르는 순간 찾아오는 자만심과 그로 인한 고독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내면의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성공 모델로서의 외면의 자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간격과 기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운이 좋았을 따름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이다. 난 여전히 흠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만 외부 사람들의 기대와 박수 소리에 빠져서 난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 속에서 거짓의 자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교인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심찮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성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신부님들의 아동 성추행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탈진 현상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요즘은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기 혐오감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시간을 일에 몰두했지만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인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탈진 현상 가운데는 오히려 워커홀릭과 같이 그냥 일에 매몰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서비스직의 감정 노동자나 전문성이 필요한 까다로운 직종의 교사나 의사 등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사람들,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일수록 탈진 현상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질 경우 수면 장애는 물론 우울증은 물론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심리 현상이 일어나 거식증이나 쇼핑병에 시간만 남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며 생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될 뿐더러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경우 세계 10몇 위의 높은 경제력을 이루었지만 행복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고 술 소비량 그리고 자살률 세계 최고인 것은 남한 세계 자체가 사회 자체가 번아웃 탈진 현상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휴식이나 여행이 도움을 주긴 하지만 서구와 같이 2달, 석 달씩 휴가를 가면 모를까 단 며칠 잠깐 갔다 오는 휴가는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지만 탈진 현상을 겪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3년 가뭄을 선포한 이후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위대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비도 다시 오고 백성들은 모두 자기 편이 되었습니다.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자리를 죽이겠다며 군인들을 파견하자 덜컹 겁이 난 것입니다. 백성들도 배반을 하고 권력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 도망을 가다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아예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도 잘못 믿으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외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따라서 세상 안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변화가 없는 가짜 복음,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입속에 쏙쏙 넣어주는 패스트푸드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교 자체가 일주일마다 반복되고 있는 코카콜라와 같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즐겁게 하는 일종의 쇼핑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들과 잡담을 하는 것이 마치 교회 생활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마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소비 자본주의의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군사제일이라는 제국주의의 중독, 내가 최고요, 내가 믿는 10만이 절대라는 교회의 중독, 나는 특별하다고 하는 이기의 중독, 인기 중독, 부자 중독, 그 반대로 오는 나는 이 사회의 무능한 재물이라고 하는 패배자의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자기 앞에서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쉽게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솔직해지는 일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계속 거짓과 허위로 감추고 있으면서 나를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 고백.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 내가 완전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만 성공하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요구가 나를 거짓된 자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고백이 진정 일어나려면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기도이고 명상입니다.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요구하는 기도, 말하는 기도만 생각합니다. 요청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요구가 다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 다 끝났다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요구를 말하고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면 이 사람은 무례한 사람일 뿐더러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그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요구가 너무 일방적인 것은 아닌지, 너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지, 정말 거기에 맞는 기도에 맞는 실천과 행동은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집에 가보면 보이지 않는 TV가 하루 온종일 틀어져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 보세요. 젊은이고 늙은이고 말할 수가 없죠. 다 버스 아니고 지하철 아니고 다 들여다보고 귀에 꽂고 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까지 보고 있어요. 누르고. 요즘 그래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돌아봐야 되게 하세요. 푹 빠져 있는 게 화면만 들여다보면. 손이 움직이든 입이 움직이든 눈이 움직이든 귀가 움직이든 뭔가가 움직여야만 편안한 거. 불안한 거.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 침묵기도 이분이 불안하신 분들,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가 왜 불안해야지?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 혹시 자기를 바라다보니까 불만이 있고 불안하니까 자기를 바라다보기 싫으니까 회피하는 거죠, 자꾸. 이게 자꾸 외부에만 정신을 이기라고 하는 에고의 겉모습에 치우친 나머지 내 안에 영혼의 깊은 내면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실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집착과 혐오감입니다. 자기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집착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성숙한 영혼의 소유자는 떠나보내기와 마음 비우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움에 자기를 내어 맡깁니다. 편안하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한 듯이 영성은 더하기보다 빼기로 더욱 성장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려면 옛 자기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말은 맨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틀 자체는 변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바꾸려고 그러면 그 변화가 겉으로만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카멜레온이 겉의 색깔을 바꿔서 주위에 동하듯이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틀이 깨지지 않는 변화는 거짓 변화예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저기 가서는 저렇게 끊임없이 자기 기만만 하는 것이죠. 변화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변화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나서 죽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 집의 하인이 자기보다 더 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아들이 되려고 돌아온 게 아니죠. 하인이 되겠다고 돌아온 것이죠. 엘리야가 죽기를 자청합니다. 그러다 천사들이 갖다 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이는 자기가 이룬 과거의 성공이 가져다 준 자기 기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자기 정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스스로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을 겁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가 살고 지옥을 통과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성이 산다.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두 자기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종교인들은 자기 죽음의 통과 없이 부활과 영생에만 매달립니다. 쉽게 말해 예수와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에 믿음이 달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외면에 구원을 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이 광야에 가서 내면과 부딪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침묵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동굴에 머물러서 밤을 지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당신의 자단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연자들을 칼로 죽이고 이제는 저만 남았습니다. 사실 그 열왕기상 다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7,000명의 숨은 사람을 뒀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저만 남은 게 아니죠. 두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산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고 바위를 깨뜨렸습니다만 그 안에 야훼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불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 야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는데 거기에 야훼께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조용하고 여린 소리. 무슨 소리인가요? 그건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6명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행복과 자기 기쁨의 영성, 그건 자기 밖이 아닌 자기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 성전을 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사제나 율법학자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영성을 채우는 우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우물물은 계속 목마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성의 우물은 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면의 소리를 자기 에고의 소리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에고는 항상 불안하게 언제나 강한 바람과 큰 지질과 큰 불길을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기적의 외면의 모습에 자기를 거기에 담가두려고 합니다.
자기 우물이란 어떻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자기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강함이란 조용하고 여린 소리, 곧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약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리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신음하는 소리, 그게 가장 여린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여기서 새로운 인간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해 엘리야로 하여금 시리아의 왕으로 하자엘을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합의 가문을 깨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오늘은 남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저는 처음 우리 사회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행복도와 가장 높은 자살률과 술 소비량을 언급하면서 거대한 탈진 현상, 번아웃 세계, 번아웃된 한반도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단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를 욕하는 게 남북 정부의 일상이 되었고, 우리는 하루라도 언론에서 남북이 서로 적대하는 용어가 안 나온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북을 전멸하는 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욕하는 일에 식상할 만도 합니다만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책임을 전가함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태어나면서 남과 북이 한 번이라도 서로를 칭찬한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남도 칭찬하고 북도 칭찬하고, 아니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몇 가지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축구에서 북이 승리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상대를 칭찬할 때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효 여사께서 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리에서 이렇게 아픈 분단을 더 이상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을 계속 남겨줘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 최저국가, 자살률 최고 국가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할까요? 서로 비난하지 말자고 이미 40년 전에 1972년 남북 공동성명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난하지 않았던 시절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빼놓고 계속 40년, 50년 동안 비난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비난하지 말고. 북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본 동경 기준인 135도의 표준시를 한반도 기준인 127.5도에 맞춰 30분 늦추겠다고 밝혔는데, 남한 언론 어디에도 이를 잘했다는 칭찬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모두 정부 의견을 쫓아서 비난 일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도 남한에서도 국회의원들이 2000년과 2008년에 빼앗긴 표준시를 찾아오자 한국인의 생체 리듬에 맞게 변경하자며 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올해 국회에서도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등 37명이 일제 제국주의 잔재를 벗어나자며 다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결국 이제 북에서 선수를 뺏긴 남이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못하게 됐죠. 결국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이제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까지 127.5도의 표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때 이미 표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표준시는 그 나라의 중심에 해가 정중앙에
12시에 해가 정중앙에 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해가 정중앙에 떠 있는 것이 동경시에 맞췄기 때문에 12시에 떠야 되는데 12시 반에 떠 있습니다. 한반도 중앙에. 해방 이후 15년 동안 우리는 일본 동경에 맞춘 표준시가 아닌 30분 차이가 나는 서울 한양 표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 바꿨죠? 누가?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서로 30분 차이가 나니까 야 이거 좀 맞춰주라. 예? 주일미군이 밑에 주한미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태평양 사령부 밑에 미팔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30분이 다르니까 미군이 지네들이 불편하니까 우리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박정희야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니까 바꾸지 말래도 바꿨겠지만 외교부는 경제체제상 각종 혼선 및 비용이 발생한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 남북 동질성 회복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표준시란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를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과 러시아와 같이 큰 나라들은 표준시가 여러 개 있어요. 한 개도 아니고 대여섯 개씩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표준시로 따지면 한 7, 8개쯤 있어야 되지만 표준시가 딱 한 개입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헐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시간대가 아니다. 30분 차이는 이건 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세계, 인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15개 국가가 30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팔 가면요, 45분이에요. 30분도 단위 아니에요. 15분 단위로 돼 있어요. 지가 자기 나라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불편한 건 여행객들이 그 나라 들어가면서 시계만 돌리는 거예요. 15분 뺐다, 더했다. 그러고 나면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30분 차이 난다고 불편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여름 되면 1시간씩 썸머타임이라고 지 맘대로 바꿨다 돌렸다 마음대로 하는데 불편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북쪽이 먼저 표준시를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남쪽은 바꾸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바꾸기 어렵게 되었습니다만은 정권 자존심보다는 민족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이라도 일제와 미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민족 자존심과 남북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표준시 변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너무 말이 지나친가요? 우리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닮으란 것도 지나친데 하나님을 닮으라고. 신성모독인가요? 전 여기서 아버지와 나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닮기를 소원하면서 다 함께 불안해하지 마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채우시리라.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갈라 이 나라야 명이 왔다. 고요하시 내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산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너란다. 오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슬비가 솟을 때 아직 막말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하시 내 생명을 이어가리. 기름진 푸른 돌파